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 한 분을 이제 청빙하게 됐습니다. 이제 공고를 했더니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분이 이제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면접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건 아닌데 본 듯한 얼굴인 거예요. 어디서 봤지? 이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가 그냥 생각이 나는데 어디서 한번 봤는데 어디서 봤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노예에서 행사하는 그곳에서 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나 어디서 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봤다고 해요. 어디서 봤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번 노예 행사 때 어떻게 일을 하실 때 제가 그때 심대원심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그 친구예요. 이제 노예 행사를 할 때 이 친구가 그 행사에 참석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연유로 해서 그 교회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와서 10여 년을 그 교회에 섬기고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김세곤 목사님. 이 노예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노예 선교부 총무가 되어서 이제 외국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그때 김 목사님이 그때 신대원 수용으로 자리에 함께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회를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됐죠. 김 목사님은 우연한 게 만났잖아요. 만나서 약속한 게 아니라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 우연한 만남이 우리 김 목사님의 길을 인도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우연히 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우연은 뭐냐? 하나님이 익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 만나게 할게 너 잘 만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연하게 만난 것 같은데 실상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인 게 참 많다는 겁니다. 만약 김 목사님과 저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었다면 그냥 얼굴 안 보고 헤어졌겠죠?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계속 섬기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연하게 만나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이에요. 자, 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님을 만나죠. 조금 지나면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뭐냐 다듬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여기는 간단해요. 만남에 관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를 만났는데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볼 때 뭐라고 대답하나? 자기 이렇게 부르는 집은 뭐예요? 간단히 행복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왼수 이거는 뭡니까? 결국 행복할 수가 없죠. 왜? 매일 보는 남편이 왼수인데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제가 우리 이제 김 목사님하고 우리 부교육자를 만날 때 제가 늘 그런 쓰는 말은 아니지만 가끔은 제가 이제 부를 때 자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최호영 선교사님이 와서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이 부목사를 보고 자기라고 부르는 목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 부를 때 그렇게 부르거든. 늘 부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 부를 때 자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보고 자기라 부르나? 자기는 지금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아서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남 가운데 정말 소중한 만남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만남인데 그 소중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특별히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오늘 신구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 만나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구약 본문의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구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24절 보니까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야곱 정도는 다 압니다. 내가 교회를 좀 오래 좀 다닌 사람이라면 야곱? 그렇게 말하면 대충은 다 알고 있죠.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죠. 누구의 손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에요. 자,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이 누구예요? 에서. 동생이 누구예요?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일거리 때부터 애를 부리기도 하고 우리는 막 욕심도 많은 그런 사람인데, 이 야곱은 뭐에 대한 소원이 있냐 그러면 장자를 굉장히 탐을 냈어요. 장자 명분을. 근데 둘째인데 자기가 장자가 된다고 해서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장자의 명분을 형님으로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형님을 속여서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이걸 알고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는 네 아들을 죽이겠구나 하고 이 야곱을 몰래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형 에서의 노임이 부릴 때까지 네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 좀 가서 있다 와라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죠. 그 밧단 아람으로 금방 갔다 올 줄 알았는데 야곱이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몇 년을 거주하게 됩니까? 20년을 거주하게 되죠. 20년을 거주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맞아서 아들, 딸들을 낳고 그 라반의 재산이 거의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야곱의 것이 됐어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됐어요. 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야곱이 자식을 거느리고 아내를 데리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야복강까지 좀 왔을 때에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자기 형 에서가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곱이 두려움에 쌓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을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형 에서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 잡아 가둬버리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 형 에서가 아직 노임이 풀리지 않았는가 보다 하고 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야복강가에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영의 손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웬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과 씨름을 막 했는데 결국 누가 이겼느냐?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이겼습니다. 그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 사람을 딱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은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놔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야곱이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불러야 돼? 이스라엘로 불러야 돼 하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축복을 주고 이 사람이 떠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죠. 그때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고 내가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확 바꿔놔버렸어요. 자,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니까 그 이름이 싹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100% 새로운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한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12지파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잖아요. 왜? 12지파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났어. 이제부터는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뭐냐? 한 백성의 족속이고 네가 시조가 된다.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된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하나님이 야곱을 180도 바꿔놔버렸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속이는 자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한민족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떠냐? 어리석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몰라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도 내가 인생을 잘못 산지도 잘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내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내 백성을 창대하게 만들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만을 살았거든요.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기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거, 그 우스갯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 욕심만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뭐냐?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잘못 산지도 모르고 살아와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이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1순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수 남진 씨 아시죠? 저 푸른 초원이고 부른 가수가 장로님이에요, 이제는. 그분이 지금 그 국민일보에 자기의 이제 뭐니까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가수가 된 게 뭐 때문에 된지도 몰랐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수로 살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자기가 노래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고, 왜 노래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만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신생이 달라지더라는 거. 내가 하나님 왜 나를 가수로 부르셨는지, 왜 이게 임대해 주셨는가를 지금까지 그걸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걸 알겠더라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나만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 처음으로 태어나서 찬송가 복음성가를 지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공연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자신만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면 누구야?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분이 결단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벗어나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느냐? 오늘 신약의 본문에는 그 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수고서를 좀 여러분 신약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 31절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가 몇 종류입니까? 네 종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종류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를 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는 관점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뭘 중심으로 쓰여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란 인성을 초점에 맞춰 기록했다 그러면 요한복음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중점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어. 자기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이걸 성육신 회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옥 가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통로가 뭐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해야 됩니까? 착한 일만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딱 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을 잡을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알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지. 그런데 머리로 알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머리로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머리로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권세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이거 믿어지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저절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아멘. 나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서 내가 머리로 알던 그 은혜가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100%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주느냐? 아유, 나 하나님 안 만나도 괜찮아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사모하는 사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야 일이 되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나는 이 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구약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약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한번 더 펴시죠. 3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 뭐 했다고요? 간구하오니. 간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디를 한번 보냐면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안 보내줘요. 가겠다.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냐, 얼마나 그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느냐? 만나주면 고맙고 안 만나도 그만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 만나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얘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야곱에 딱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 만나기를 어릴 적부터 갈망했어요. 그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갈망했다는 얘기는, 장자의 명분에게 누가 복을 주는 그 뭡니까?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는 장문이잖아요. 장자들은 하나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야곱은 늘 갈망했다는 거야. 하나님 복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갈망한 반면에 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장자의 명물을 성경에는 뭐냐? 경홀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쉽게 말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도 그만, 안 주도 그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버림을 받고 야곱이 하나님 그런 갈망하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내가 갈망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사흘밤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나를 만나달라.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흘을 하나님께 싸움을 걸듯이 매달렸어요. 만나달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흘을 하나님께 정말 실험을 하면서 매달려 기도했더니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제 길을 가게 됐죠. 이러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때로는 참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우리가 참 힘들 때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만나주시고 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마다 뭐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셔야 돼요. 매달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매달려 기도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요, 고쳐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그만, 이렇게 병 고치는 밖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한나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엘리가 쳐다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하면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이렇게 말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1장에 나오는 한나와 2장에 나오는 한나 180도 달라져요. 1장에 나오는 한나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슬픈 여자를 그랬다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게 누구냐? 눈물의 한나예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데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잖아. 살리시고 고난의 걸음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한나의 찬양이 날아가는 거야. 너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왜? 하나님 만났거든. 응답받았거든. 그러니까 한나의 인생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대충 만나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사모해야 돼. 근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뭐 대부분 사람들은 다 만나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만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모해요? 세상을 사모해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 돈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는 게 더 재밌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물질이 되게 더 큰 힘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이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뭐에 섬기지 못한다고요? 겸하에 섬기지 못한다 그러거든.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세상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시고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복의 근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물질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저절로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자꾸 우리가 인생을 왜 잘못 사느냐? 순서가 바뀌어.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안 만나고 여기다 매달리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만나기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뭐여야 되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이삭도 믿음의 조상,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뭐냐?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부자잖아요. 부자가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불렀어요. 부르시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 순종하는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아브라함을 두 번씩이나 부르시면 그만해라. 내가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감동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막 부어주시는 이러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랬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말씀하는데 내가 이 길로 가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겠어요? 그건 어려워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왔어요. 이삭이 거랄이라는 지방에 사는데 흉년 오니까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 땅에 거해라. 내가 네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흉년이 왔으니까 쌀을 한갑 한해 툭 떨어뜨려 주시면 괜찮겠는데 쌀을 주시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말씀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 떠나잖아요. 그 흉년 가운데 있지만 그랄 지방이 거했어요. 그하며 흉년 가운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몇 배나 거두었다고요? 100배나 거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시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다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삭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을 만나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순종해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오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내놓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만 했어요. 예수님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뭐랍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물을 가지고 만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누가 어떻게 했는가 아무도 몰라요. 그 잔치의 책임자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물을 떠온 하인만 알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거든. 왜? 하인들이 그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보고 물을 떠와라 그러니까 물을 떠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또 갖다 주었더니 그 사이에 물이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저절로 알게 돼. 누가 떠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를 10년 믿어도 아직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내가 그만큼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자리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뭐냐?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가 우리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내 자신만을 내 욕심만을 살아왔다면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해라. 뭐냐? 내 아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내 아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라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라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공부합니다.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이가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말씀하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아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하지 않아도 공부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뜻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랬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바르게 잘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망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